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죠. 일단 날씨가 요즘 너무 많이 더워서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만해요 목사님 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살만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끝에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살만하다,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걱정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그 가운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도 있고 또한 지금처럼 더운 날씨 그리고 내 맘 같지 않은 가족들, 아이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참 많은 걱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가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도 아빠 나는 낙이 없어 라고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나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어르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때로 우리는 낙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낙이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인데 그 마게도냐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쁨을 누렸던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기쁨이 풍성하고 충만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어려움들,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어떤 기쁨을 누리고 충만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은 그대로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해도,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다 합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찔리기 시작했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던, 내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던 내가 죄인이라는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깨닫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죄인이냐 라고 하며 오히려 성질을 부리기 나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나의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10년, 20년, 30년 정도 뒤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30년 뒤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이후의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여지껏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는 어찌해야 할꼬 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를 사함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짜로 얻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또 다른 의미가 구원 가운데는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이제는 결코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감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있을 때 3,000명이나, 하루에 3,000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 주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인생이라는 자갈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눈앞의 문제들, 그것에 급급하여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10년, 20년, 30년 뒤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알게 하셨고, 그 영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기쁨이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은 그 손 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